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깊은 동행과 또 깊은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자신의 변호를 다한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모든 것을 막고자 하였지요. 그래서 스데반도 잡아 모함하였지만 오히려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전하였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당사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볼 말씀은요. 55절입니다. 55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서 계신 장면의 서술은 성경의 이 55절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일어나 계셨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바로 예수님은 이 스데반의 모든 사안과 환경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의 담대한 복음의 증거를 또한 듣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일어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본 스데반은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며 순종하며 애쓰며 달려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일어나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응원할 때에
그 경기 응원에 마음과 전력을 다하게 되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지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보좌 우편에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오늘 복음 가운데 확연히 다른 두 무리의 반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에 이 복음에 대해 분노하며 격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스데반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57절에서 5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의 이 행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좀 낫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화를 내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사단의 강력한 방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반면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 반응은 여러분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표적을 보고 말씀에 따르며 귀신들도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일어난 일들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에는 기쁨이 있더라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인한 역사로 인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생명이 전해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함께 볼 메시지는요,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자신을 죽이고자 할 때에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고백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고백하신 고백이지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스데반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 죽음 앞에서의 이 스데반 집사의 고백과 예수님의 이 고백,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 용서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구하는 것, 바로 용서해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러니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고요. 스데반도 동일하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달라도 결론을 비슷하게 마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하고요. 비슷한 행위를 하고 비슷한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령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가치관과 그 언어가 모든 것이 다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같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비슷하게 맺혀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를 알고 같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았으며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똑같이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영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르고 모든 생각이 다르고 모든 언어가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 속의 믿음의 성도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하게 거의 아름답게 또 성경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스데반과 예수님의 공통점 용서입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이끄신 것이다라는 것.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같은 성령님의 열매가 함께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며 한 목소리를 세상에 대하여 같이 외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같은 반응, 그것을 낼 수 있는 것,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확연히 다른 두 무리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저주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생명과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그 비밀과 그 교훈들을 통하여서 함께 승리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같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같은 삶의 반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